오늘 본문 말씀을 첫 번째 부름, 지혜의 부름을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잠언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잠언 말씀을 시작하면서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이 성경을 주신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스승과 말씀을 배우는 영적인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가장 좋은 모습이고 교회의 가장 의미 있는 모습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첫 번째 선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들었고 두 번째 교훈으로 죄악을 이기라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부르심으로 지혜의 말을 들으라는 이 귀한 말씀 저희들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죄를 이기는 것, 이 죄를 이길 힘이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소유하라는 이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저희들 나누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셨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영원히 깨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내용들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언과 첫 번째 교훈과 첫 번째 부르심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은 장절 사이에 이제 슬래시가 있는 것이 그 한 제목에 대한 첫 번째 선언에 대한 정답입니다. 첫 번째 선언은 잠언 1장 7절에 있고 첫 번째 교훈은 잠언 1장 10절과 15절 그리고 첫 번째 부름은 23절과 33절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우리 잠언 1장 전체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무엇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나요? 잠언 1장 20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세상은 이것을 가지면 나누기 싫어해요. 나만 소유하길 원합니다. 나만 이것으로 이득을 얻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나누길 기뻐하세요. 주지 못해서 안달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잠언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자들,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떤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거부하나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거부하는 세 가지 유형을 우리가 잠언 1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 후에 이 심판은 어떤 특징을 가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가지는 세 가지 특징 잠언 26절에서 28절을 통해서 한 절씩 한 가지씩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이 선택이 왜 중요한지 이 잠언 말씀은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 확인하고 우리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 부름으로 지혜의 부름을 들으라입니다. 우리가 잠언 1장 말씀은 첫 번째 선포, 진리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외쳤고 이것이 우리가 앞서 봤던 1장 7절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교훈으로 이제 악을 이길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1장 10절과 15절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죄악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힘써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란 것을 20절과 23절을 통해서 우선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하나님이 참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잠언 1장 20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우선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혜를 가진다,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특히 현대는 정보 사회라 그래요. 정보를 아는 거, 더군다나 이제 정보가 너무 넘치고 있어서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정보를 가지고 올바르게 해석하는 거, 이 해석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 때부터, 고대 사회에서부터 우리가 드라마들을 통해서 이 역사 드라마를 보면은 우리 오늘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얼핏 이제 그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어떤 무기를 썼는가 했을 때 처음에는 투석, 돌을 갈아서 썼었고, 그 다음에 청동기를 썼었고, 그 다음에 철기를 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 민족 중에서 이 청동기를 쓰던 족속에서 이 철기를 쓰는 쪽으로 넘어갔을 때 이 기술의 격차가 얼마나 크고 치명적인 걸 알고, 특히 이 철기를 소유한 나라들이 이 철기 기술을 다른 쪽에 넘겨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보완에 힘썼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좀 더 지나가서 화약이 발명된 다음부터는 이 화약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 화약을 거래를 통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던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지혜를 갖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힘과 권력과 물질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지혜는 내가 딱 소유하면은 절대 나누지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비법을 가지고 요리를 하시는 분들,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내가 이 비법은 자식들에게도 안 알려줘. 왜? 자식들에게 알려줬다가 이 자식들이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법을 팔아서 그냥 자기네들 호가호식하려고 그러니까, 그랬을 땐 이 비법이 다른 사람들한테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비법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 비법으로 우리 가족들이 더 이상 삶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 비법은 정말 자기의 말대로 잘 보존하고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자손들이, 더 많은 자기 식구들이 이 재화를 누리게 하는데 혈안이 되어서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언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인데, 이 잠언의 말씀이 시작되면서 이 지혜가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소리를 높인다, 소리를 지른다, 소리를 발하여 이른다. 특히 이 지혜가 내가 감춰놓고 소근소근 조용조용 우리들끼리만 나눠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개적으로 외친다는 거예요. 제발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서 외치느냐 했을 때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거리에서 외치고, 광장에서 외치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외치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외친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 나에게 신청한 사람들, 내 말 잘 듣는 사람들, 내가 보기에 들을 만한 사람들, 이렇게 선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외친다는 거예요. 광장은 사람들이 모여서 민의를 나누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결정을 한다 그랬을 때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였어요. 선포하는 거였어요. 이 말씀의 뜻을 해석해 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시끄러운 길목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행위로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모이든, 어떤 목적으로 모이든, 어떤 이유에서 모이든 그 모인 곳에서는 무엇이 선포되길 원했고 무엇이 받아들이지를 원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길 원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의 처음 시작부터 보면은 성경을 처음 적은 사람은 우리가 모세로 알고 있고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모세 오경을 적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모세 오경을 저술하게 하시는데 이 저술하는 목적도 뭐였어요? 자, 이것을 너희들끼리 잘 간직하고 너만 꼭 이거 기억하고 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는데 그 통제의 수단으로 써야 돼. 이게 중세시대에 교회가 타락하게 된 원인이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은 되도록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나누라고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열심히 적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중세시대에
이 신앙이 교회 파워가 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이 로마어로 모든 예배의 예식을 바꿨어요. 성경 말씀도 라틴어로, 찬양도 라틴어로 바꾸고 난 다음부터는 이 유럽의 여러 민족들, 여러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도 예배 시간에 절대로 이 각 나라의 말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듣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요, 못해요? 전혀 못하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로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 다음에 사람들이 걱정이 되고 사람들이 염려가 되고 사람들이 분란이 생겨서 해결해 달라고 왔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은 어차피 라틴어로 되어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권력자가 되어서 내가 하는 말씀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파는 것도 이거 하나님 뜻이야 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면죄부를 사서도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은 우상을 사고 우상을 거래하고 우상을 거래하면서 교회에 더 많이 헌금을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 라고 이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권력자가 되어서 이런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일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지도 들어도 해석을 못하니까 그 말씀을 그냥 따르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모든 타락의 전조였고 타락이 가속화되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일부 사람들이 소유해서 이걸 가지고 권력할 때는 항상 타락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잠언 말씀이 얘기했던 것처럼 들어라, 내가 부를게, 소리 질를게, 외칠게, 제발 듣고 너희들도 이 말씀에 주목해줘 했을 때에는 이 말씀의 은혜가 더 많이 확장되고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더 많이 양성됐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권력화하면서 우리 이익을 누리려고 사용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거저받은 것으로 알고 거저 나눠주는 데 힘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하여금 외치게 만들고 부르짖게 만들고 이것을 어떻게든 듣게 하려고 만드는데 반대로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듣지 않는 자들의 세 가지 유형이 바로 잠언 1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장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들은 이 지혜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고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면서 죄악을 이기게 되는데 이 미련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이 말씀 필요 없어요. 나는 이 말씀 없이도 잘 살아 해요. 그런데 이 미련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외면하고 이것을 싫어하는 삶을 사는데 도리어 그러면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나는 잘 말씀을 모르지만 너는 평상시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 말씀도 평일날 열심히 보니까 네가 얘기하는 것이 그래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더 가깝겠지, 하나님의 뜻에 더 일치하겠지, 더 지혜롭겠지, 이렇게 살면 괜찮은데 도리어 이들은 어때요? 거만해져요.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 이때도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거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잖아. 지금 현재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일을 해결해 주는데 아무런 힘도 없잖아.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더라고 외면하고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뼈와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선언해요. 근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도 거기에 부끄럽고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여서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잘못된 것이 드러난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미련하여서 이 지식을 미워해요. 자기네들이 잘못됐던 거, 자기네들이 부족했던 거, 자기네들이 틀렸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드러났으면 내가 틀렸네. 내가 예전에는 부끄럽게도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필요했네. 하나님 말씀 듣는 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승리하네. 이렇게 인정하면 다행인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틀린 게 드러났잖아 하면서 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련한 자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들과 미련한 자들은 완전히 이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처음부터 이 지혜가 필요한 줄 모르고 이 지혜를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미련한 자들은 이 지혜가 필요한 걸 알고 이 지혜가 옳음을 느끼고도 경험하고도 이것을 오히려 더욱더 미워하는 삶을 사는 것. 이러한 자들이 미련한 자들이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잠언 1장 22절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무엇이냐면 이 지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느 때까지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음 단락에서 더 자세하게 보는데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도 들어야지. 너희들도 돌이켜야지. 그 이유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이키라고 얘기한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지나면은 이제 돌이키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싶어도 따르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 그것이 어느 순간이에요? 심판의 순간이에요. 우리가 앞서 승리하는 삶 모임을 통해서 시편 18편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심판의 때가 딱 오면은 그 전까지는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시면서 돌아오라 그래요. 그런데 그 정한 때가 지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지 않으세요. 회개를 받아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잠언 말씀에서도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너희들이 그렇게 미련하게 살다가 거만하게 살다가 어리석게 살다가 심판의 때가 오니까 너희들 그걸 깨달아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 1장 23절에서는 회개할 것을 더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것이 바로 회개거든요. 책망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비추어 틀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거만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말씀이 맞다라는 것까지 증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듣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오히려 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이 미련한 자들아, 너희들이 속히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봤더니 23절 후반절인데 보라, 내가 나의 영은 바로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보호하심 속에서, 성령의 공급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있고 정확한 진리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승리의 역사가 갱신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선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너와 함께하는 나의 은혜를 너희들 풍성하게 누리라고 하나님은 이 잠언 말씀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로마서 2장 4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분명히 봐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시는데 이번에 나는 비껴갔네? 나는 열애가 됐네? 이거 혹시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 아니야? 우연히 일어났다면은 나는 더 잘 감출 수 있어.
난 더 안 들킬 수 있어. 그러면서 회개하기는커녕 내가 죄를 짓고도 안 걸리고 있는 것을 오히려 자랑을 해요. 나는 이렇게 지혜로워서,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센스가 넘쳐서 안 걸린다? 하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악과 짝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길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조소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을 하지 않고 계속 유보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려고 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징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너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가끔 하나님한테 얻어맞는데도 멸망할 만큼 얻어맞지 않으니까 이건 그냥 우연이었고 이 정도는 내가 좀 견딜만 한데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의 사랑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오래 참으심을, 그 오래 참으심이 넘침을 너희들이 멸시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참아주고 있는데 너희들은 무엇으로 해석한다? 하나님 없네. 이건 우연이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사랑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도 사랑받는 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참으시는 걸 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참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미련한 모습이란 겁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절대 이곳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의 길, 교만한, 거만한 자들의 길, 미련한 자들에게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단락에서는 정하신 때가 오면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절부터 2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언 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심판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즉 하나님이 불렀을 때 회개하지 않고 손을 폈을 때 돌아서서 그 손을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죄악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자가 그것을 거절하였으면 이제 어떤 때가 온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온다. 그 때가 오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책망의 특징, 유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가 그들의 재앙,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로다. 앞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는다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헛고생하는 거라고 교만하여서 이 어리석은 길을 갔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두려움을 내리실 때, 즉 심판의 때에는 도리어 하나님이 웃으시는 걸 너희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었음을 비웃는 것을 너희들이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 없다 그랬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 멸시했지? 나의 교훈을 무시했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 내가 말하는 대로 됐지?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한다는 게 드러났지? 너희들 이제 또 이거 너희들 다시 한번 이거 거부해봐. 너희들 다시 한번 이거 비웃어봐. 감히 그럴 수 있겠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분명하게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확인하는 것인데 재판, 심판은 급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봐도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이룬 바벨론의 업적을 보면은 야 이거는 정말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영원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 장에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주신 그 신상의 모습을 전부 금으로 바꿨어요. 내 이후에 다른 나라 오지 않고 바벨론이 계속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바벨론이 너무나 순식간에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할 놀라운 업적을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첫째는 이 바벨론이고 두 번째는 헬라예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과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역사를 보면은 이 사람 딱 한 대였어요. 정말 아주 짧은 이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는 정말 10년 전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도 30년 전으로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업적을 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 업적 아래에서는 우리나라가 대대로 평안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자손들은 영원히 평화로운 삶을 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잖아요. 이들의 멸망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순식간에 없어져요. 너무나 허무하게 없어져요.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없어질 수 있을까 생각할 만큼 너무나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영원할 것 같던 것들이 순식간에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사라지게 된다. 그것을 잠언 1장 2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즉 광풍과 폭풍은 우리가 예상하기도 전에 우리가 대비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들어닥칠 큰 어려움을 얘기해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도 내가 이룩한 걸 봐. 너무나 놀랍지 않아? 너무나 뛰어나지 않아? 너무나 크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은 이것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알아요. 우리가 만든 업적이 얼마나 뛰어나든지 간에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광풍같이 폭풍같이 이르러서 심판해 버리세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기의 자랑과 영광과 업적은 사라지고 무엇만 남아요? 근심과 슬픔만 남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사랑으로 참아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심판의 때가 온 후에는 회개를 받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도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 다섯 처녀가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이 없어서 다시 등에 기름을 가지러 갔을 때 그 사이에 신랑이 온 거예요. 그 신랑이 와서 이 남은 다섯 신부는 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고 나머지 다섯은 조금 늦었어요. 조금 늦은 거예요. 평상시 같았으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받아주셨을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열어주지 않으세요. 받아주지 않으세요. 이제 때가 늦었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시편 18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한 삶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일정한 권세를 누리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때가 딱 오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아브라함과 얘기했던 것처럼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던 그 때가 오면은 이거는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근데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판의 때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실 때, 들춰내시면서도 참고 계실 때 우리가 그때 속히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8절 보시죠. 그때 너희가 나를 부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그래도 어려울 때 심판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좀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 이제 도무지 방법이 없어. 그랬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때가 지났다. 너희들에게는 이제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잘못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심판이 임하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준비해놓고 대비해뒀든지 순식간에 없어버리세요. 심판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때는 회개해도 늦어요. 그때는 회개해도 늦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이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이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면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미련하여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아무런 긴장도 아무런 위기의식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깨달으려면은, 특히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고 예배로 깨어 있으면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게 되고 회개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도 깨어 있지 않고 예배로도 깨어 있지 않으면은, 특히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고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길이 계속 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새벽 예배가 좀 들쭉날쭉 방송이 올라가고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방송 못 올리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은 여러분들 이 예배로 나아가는 길이 굽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전혀 그거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긴장감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예배가 바로 서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서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회개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오늘 새벽 예배와 연결해서 말씀이 먼저 회복되고 예배가 먼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다.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가르쳐준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해라, 올바른 선택을 할 지혜를 얻으라고 다시 한번 외치고 계세요. 그것이 29절에서 33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29절에서부터 3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깨달았지 어떻게 살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은즉, 즉 너희들이 내가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들으라 그래고 이 말씀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었어도 너희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책망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 멀리하는 삶을 살았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바로 잠언 1장 31절로 32절입니다. 잠언 1장 31절로 3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어리석은 자는 패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자, 너희들 결국 너희들이 뿌린 열매를 먹게 된다. 너희들이 미련하였으면 미련한 열매를 먹게 되고, 너희들이 교만하였으면 교만의 열매를 먹게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외면하였으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다? 너희들을 죽이는 것이고 너희들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라고 표현하였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에게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워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오히려 퇴보하는 거예요. 엄청 뒤처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퇴보하면서도 미련한 자들은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회개하려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안일이에요. 전혀 긴장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무엇만 남는다? 멸망만 남는다. 여러분들 깨십시오.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의 퇴보와 미련한 자들의 안일이 여러분들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규칙을 따라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을 유지하는 거예요. 확장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확장되는 거예요.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만 나왔으면은 여러분들 주일 새벽 예배까지 나오도록 노력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만 잘 드렸는데도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의 태보와 미련한 자의 안일에 빠지신 것 같으면은 평일날 또 말씀을 찾으세요. 저는 평일날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나와라, 수요 예배 나와라, 금요 기도에 나와라 이렇게 강요는 안 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정한 규칙을 따라서 최소한 말씀은 묵상하세요. 기도는 하세요. 그것을 도와드리려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만들고 승리하는 삶 방송을 올리는 이유예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정시에 설교 말씀을 못 올렸는데 되도록이면 앞으로 정해진 시간에 설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를 변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울게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은 저 또한 어리석은 자의 태보와 미련한 자의 안일에 빠진 거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말씀이,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태보와 미련한 자의 안일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게으르고 아주 그냥 개미처럼, 배짱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백수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각자가 자기의 열심 안에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 중요하다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자주 나누는 말씀이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우리가 열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회복이 안 되고 예배가 회복이 안 되니까 엉뚱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여기고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내 마음대로의 열심을 가지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포장하고 살아요. 근데 이럴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삶을 도리어 우리가 열심히 살게 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데까지 이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지혜를 따르지 않아서.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우리는 올바른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바로 잠언 1장 3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예,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키면서 살면은 우리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오히려 평안해요. 우리 삶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것은 승리한 삶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굳건한 기틀이 되어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요새가 되어서 나를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격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를 구원하시는, 건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 피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반석 되심을, 바위 되심을 증명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나의 방패 되심을 증명해 주시고, 나의 구원의 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서 구원받았고 오히려 내가 승리하여서 이 구원의 뿔을 높이 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했다고 선언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산성에 거하는 하나님의 민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란 거예요.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고 구원 되신다. 이것을 항상 우리에게 증명하여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라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고 이것이야말로 평안과 안전이 있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이 없을 때, 내 삶이 불안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셔야 됩니다. 기도로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준비된 예배로 나오세요.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이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사랑을 경험하시고 이 상을 또 누군가에게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이 쓰시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외쳐 부르시고 지혜의 길로 인도하시길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언제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나누고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시간과 장소와 순서를 구별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도록 말씀과 스승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 필요한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도 미련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어 지혜의 말씀을 외면하고 멀리함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깨닫고 주의 말씀을 통해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하시고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인내하실 때 속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